제자됨 12일 오늘 12번째입니다. 우리 회복의 그 결론을 보고 있는데 무엇이 회복이 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일의 12번째 주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상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 불법이 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이 상이 제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교회학교에 주일학교에서 게임을 하면 이기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매우 기뻐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상을 열망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창조하셨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 2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과 날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아멘. 욥의 지혜인데 인생을 품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삭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될 텐데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품꾼과 같이 월급날 삭슬 받는 날을 고대하는 사람만이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삭시 없는 부조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돼서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삭시 있는 상급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19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성경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거룩이 무엇이냐? 품꾼의 삭슬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거룩이냐? 품꾼이 공정하게 대가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인생에 대한 삭슬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에게 정당한 삭슬 제때 주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13절이 왜 거룩이냐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삭슬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삭슬 기대하시고 인생의 표대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불의의 삭슬 따라가다 망한 사람이 발람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보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영광스럽게 주시는 삭슬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슬 바라고 달려가야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주시는 삭슬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 중에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한국 교회는 이 삭시라는 개념이 되게 좀 낯선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삭슬 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인이 삭슬 주는데 삭시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 자체가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50년치 삭시 있는 거고 70년치 살았으면 70년치 삭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찍 온 품꾼들이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린 여기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따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하늘나라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법에 따라 삭슬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처럼 생산성을 따라 삭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삭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어서 내가 그것을 거두는 결과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으로 얼마나 힘들어 하셨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꾼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 심게 하셨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로 섬기는 봉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거 다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기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두는 자가 삭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 말은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는 자가 됨과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 또한 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은혜로 사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에 삭시 있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둠과 동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생의 열매로 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기본값은 바로 삭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원하여 바울사도 말씀처럼 자의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듯이 상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권리장전을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권리를 난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의로 행했기 때문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삭과 상이라는 것이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데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기본값, 인생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주는 영을 이기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길 원하시는데, 삭스에서 더 나아가 상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심각한 오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기쁨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삭과 상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린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삭시요 상으로 주길 원하시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리라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을 위하여 24,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름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름질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절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4절 1절 읽고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해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영이 사라지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나의 앞선 시간에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자원하여 가는 것이 되고요. 내가 지나간 일로 보면 나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유로워지면 그 고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가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시험에 드는데,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나의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잘된 일, 내가 행복한 일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요, 거기에는 상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에 자원하여 하나님 나의 실패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뭐냐? 자기 공로를 주장해서 포도원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는 포도원 품꾼들과 같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 내 공로를 주장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평생 모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뒤덮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 당연히 상이 있는데 그 상은 7절에 보니까 좌우에 있는 의의 무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나 또 우리 인생의 행복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삭과 상의 공통점인데 그것은 본질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일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수고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나도 했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삭과 상을 바란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비밀을 알면은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오셔서 우리가 내 공로로 부르짖는 것은 다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성벽으로 보호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교회가 되어 살 때 나를 위해 인생의 삭을 주시고자 상을 주시고자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으시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삭시 없다. 이것은 흑암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과 같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삭시 있고 상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할 수 없는데 누가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삭시 되는 것이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원수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모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중심성을 갖고 일한 것은 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만이 나에게 삭시되고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삭과 상은 꼭 내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현세에도 있는 것이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12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이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현세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도 물론 영생의 부활을 받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세도 부활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만 섬기라라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본질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치고 막히고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물 흐르듯 사는데,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12, 13절에 주님께서 조건적으로 말씀을 주신 이 주님
이 삶이 교회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선지자의 상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제자된 도를 따라서 여기에 있는 작은 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작은 자인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내가 그러니까 사랑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삭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닥나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부인하는 거다.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사도들 시대부터 이 미혹하는 자, 불법의 아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이 한 가지 모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요동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교회되어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듯이 이 흑암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너가 과연 신촌연합교회냐라는 의혹을 불어 넣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질투하는 원수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미혹받지 마시고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예정하신 나의 공의로운 삭과 그리고 명예로운 상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시게 합당해지신 거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온전한 삭스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되사 지금 온 천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됨이 되어서 결단코 너희가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삭과 상을 여러분 누리고 받으시고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유의지가 극대화되어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유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사됨 시비를 왔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여기 11절 12절에 놀라운 이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인생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실패도 있고 억울하게 당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니까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설교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나 과거에 우리 인생에 참 씻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으로 나의 인생을 보게 되니 여기 말씀대로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인생을 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나의 인생에 가난이 있었고, 나의 인생에 이별이 있었고, 나의 인생에 아픔이 있었고, 나의 인생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자유하게 되어 주의 영광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자유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최종 상태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일종의 다윗 왕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친히 설계도를 그려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두루마리를 임봉하라 하셨고, 오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임봉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먹는 일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예요? 월급 주리라. 품꾼이 월급날을 기다린다고 우리의 인생을 욥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직장생활을 다 해봐서 알잖아요. 월급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인생의 아픔을 갚아주시며,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자원한 그 인생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로운 그 옷을 입혀주시니, 그것이 바로 신부의 웨딩드레스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20절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같이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쟁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하늘의 상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 나의 인생의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삭과 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삭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상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소망이 되고 실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조마조마하고 정말 그날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깨어있는 주의 종 주의 신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인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삭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삭과 상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하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름질을 합니다. 하나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정하신 싹과 상을 원수마귀한테 뺏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켜 주셔서 나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합당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신부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도들과 같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하게 여기셨구나 하며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사 삭을 주시고 상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망한 인생, 다 살아놓고 남은 것이 없다고 솔로몬처럼 헛되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들 그것이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삭과 상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고갈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아름다운 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상을 시기 질투하며 앗아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입술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삭과 상을 잘 지킬 수 있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